에스더 2장 말씀인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왕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120개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온 천하 세계를 얻었죠. 그래서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사와 메대가 연합하여 이 연합국이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고 그 메대와 바사 가운데 바사의 고레스가 천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여 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200개 정도? 200개 약간 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120개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을 이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미국이 강국이지만 미국 땅이 아무리 넓어도 비교할 수가 없죠. 중국 땅이 아무리 넓어도 중국도 여러 나라 소수민족을 정복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큰 땅덩어리죠. 그런데 중국도 거기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0개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을 정복하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천하를 얻었는데 그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더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127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120개 나라에서 127개 나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복하고 통치한 나라가 인도에서 구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 파키스탄, 인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지금 나뉘어 있죠. 근데 그때는 나뉘지 않고 인도라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인도까지, 그리고 구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시아 일부를 제외한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 일대를 정복한 나라가 바사 제국이에요.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 이 왕후인 와스디가 왕이 이 잔치에 오라 라고 명령하는데 그 왕의 명을 거절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은 127개 각도에 있는 지방 간의 아내들이 그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편의 명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남편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지방이 무너지고 각도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벌백계를 하십시오. 지금 조서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왕후잖아요. 더 이상 왕후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대로 조서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왕의 친복인 신하들, 그러니까 측근이죠. 측근, 제일 가까이 있는 믿을만한 신뢰하는 그 신하들이 왕이여,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 도성 수산에 오게 해서 그들 가운데 왕후를 삼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이라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127개 각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이죠. 무명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언급이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냐면 하다사, 곧 에스더라 하는 사람이 부모가 죽어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가 되죠. 그때 자기 친딸처럼 거둬가지고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그 말씀이 위 앞단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죠.
무명이죠.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127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하다사, 즉 에스더라 이름하는 그 여자의 부모가 죽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천의 고아가 되었잖아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하다사, 즉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같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으로 다 데려오라 하는데,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지라, 용모가 고와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 뽑혀가지고 도성 수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 왕이 부르면 이때 몸을 정결케 한 처녀들이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와요. 그리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가는데 에스더가 1번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수많은 처녀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다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되어서 에스더 차례가 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서니, 왕 앞에 나가니 아하스웨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요, 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수청들었던 모든 여자들보다, 그 폐위됐던 왕 아스디보다 이 에스더를 사랑했는데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왕으로 삼습니다. 왕후 아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돼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더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게 큰 상을 내려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의 관리들이 각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해서 왕 앞에 서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고, 그 에스더를 만남으로 자기가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왕후 아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로를 치하한 거죠. 여봐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 때 큰 잔치를 베풀어라. 이것은 왕후가 된 에스더 왕후를 위한 잔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줘. 그리고 지방 관리들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서는 핵심이 뭡니까? 성전 재건. 느헤미야서는 핵심이 뭐예요? 성벽 재건.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고 끝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스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했던 것처럼 아무 우상이라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수없이 많은 그 무서운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만 참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영원하신 신이십니다. 여호와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보이는 게 없고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될 이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어. 형상 새겨서 만들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